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 저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 능력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게 저희의 마음과 삶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씨앗과 빛을 넣어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가뭄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풍년처럼 풍성히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다른 사람의 일을 바라보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가뭄이 참 극심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지난달부터 단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앞으로 또 다른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태풍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태풍에 대한 걱정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태풍으로 인해 2020년 9월 3일에 하천의 물살이 강해져서 다리가 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한 박 씨는 이장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빨리 면사무소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슬리퍼만 신고 현장으로 달려가 건너편에서 다리를 건너려는 차에게 오지 말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이 손짓을 본 최 씨는 후진하였고 후진한 지 불과 22초 뒤 다리는 붕괴되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뉴스 기자는 박 씨에게 이렇게 나서게 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 씨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사고 날 것 같으니까 무조건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죠. 당연히 해야죠.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 들으시니 어떠십니까? 내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 일이니 그냥 지나치고 남에게 맡길 수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생각하고 돌봐준 모습이 너무나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저와 성도님들께서도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안위를 돌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마음을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만났던 주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하므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바가 내게 이른 그곳을 부르짖음과 전적으로 같은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리라 하시니라. 그 남자들은 거기서 얼굴을 돌려 소돔을 향해 갔으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 앞에 서 있더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일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한 고통을 부르짖음을 항상 주의 깊게 듣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20절에 나온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는 억울하게 혹은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자들이 하늘을 향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행위를 기본적으로 뜻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비인간적인 행위와 약자들에 대한 착취가 만연해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듣고 다음과 같은 간청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아뢰되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혹시 그 도시 안에 50명의 의로운 자들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안에 있는 50명의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온 땅을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아니하리이까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에서 즉 그 도시 안에서 50명의 의로운 사람들을 찾으면 그들로 인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안타까운 마음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심판하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들로 인해 온 지역을 용서하실 거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보소서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혹시 50명의 의로운 자들 중에 5명이 부족하면 5명이 부족함으로 주께서 그 온 도시를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을 티끌과 재에 비유하면서 겸손하게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겸손한 요청을 다시 들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간청했습니다. 그가 여전히 다시 그분께 아뢰어 이르되 혹시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40명으로 인하여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간청하였습니다. 그가 그분께 이르되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아뢰오리이다. 혹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30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진노를 달래면서 요청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이 옳은 일임을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 공의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호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긍휼을 바라는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을까요? 또 간청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이제 보소서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혹시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인하여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20명의 의인이 있다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5번이나 끈질기게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끈질긴 요청을 계속 들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또 간청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오리이다. 혹시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인하여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마치고 즉시 자신의 길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은 숫자를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기왕 내린 거 왜 아브라함은 5명이나 3명까지 내리지 않았을까요? 당시 10은 완전성을 뜻하는 상징적인 숫자로 전체를 대표하였습니다. 그래서 10은 효과적인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숫자로 여겨졌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10에서 멈춘 이유는 이 숫자가 공동체를 뜻하는 최소한의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아브라함은 10명까지 요청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고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이들 10명을 공동체로 인정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요청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간청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순히 자신의 친족 롯만 걱정했었다면 처음부터 롯과 그의 가족만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소돔, 고모라 그 자체를 걱정하였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인용했던 뉴스에서 박 씨는 거친 물살의 위험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지켜주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비같이 내리는 유황과 불로부터 소돔과 고모라를 지켜주려 하였던 겁니다. 정말 귀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놀랍게도 사실 우리 모두는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진 분들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들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예정이었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간청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남이지만 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준 형제 자매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확실히 일어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희생하셨고 그분의 희생을 기초로 우리를 위해 현재도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준 하나님의 가족과 예수님이 우리를 돌아봐준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마땅히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 남의 일들을 돌아보아야 할까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람이 죄의 심판을 받을 위험에 빠질 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의 심판이 오려고 할 때에만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각 사람을 돌아보아야 하는 경우는 훨씬 더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의 나눔 시간을 생각하면 어떤 경우에 서로를 돌보아 주어야 하는지 혹은 바라봐 주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오후에 나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참여를 하시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한동안 우리 교회의 나눔 시간에서 마지막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들었던 일이나 감사했던 일이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나눔 시간 동안 질문에 자유롭게 답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들었던 일에 대해 서로 나누고 바라봐 주었습니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이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는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분들의 일을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이 가정에서 힘든 일을 겪는다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분들의 마음을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이 교회에서 힘든 일을 겪는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분들의 아픔을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형제 자매님들의 일을 함께 돌아본 후에 바라봐 준 후에 그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드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을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소중한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 얘기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처럼 사용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건대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니.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복의 통로로서 사용하실 겁니다. 사실 우리 체러티 침례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 아주 잘하고 있으신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눔 시간이나 개인 교제 시간 때 다른 형제 자매님들의 어려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음을 보았고 압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께 엄청나게 큰 복입니다. 우리가 경배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나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그 높으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담대히 간청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귀합니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끈질기게 간청하였듯이 현재 우리를 위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브라함처럼 서로의 일들을 마치 내일처럼 바라보며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 간청하고 서로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피아노가 연주되는 동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을 되새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사실 남보다 못한 원수 같은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었는데 저희들에게 일어날 비극적인 일을 바라봐 주시고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런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의 위험과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돌아봐 주며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하고 서로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체리티 침례교회가 복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